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체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교회 오고 또 1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또 헌금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하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한다지만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가장 그 믿음의 신앙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체험이에요. 체험. 우리가 사람의 몸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그 사람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영 느낌이 없어. 예수님을 믿어도 영 변화가 없어. 교회를 다녀도 늘 그 타령이야. 그러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습관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체험 있는 거예요. 체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30대에 이번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폐병이 걸렸어요. 지금은 약이 좋아서 금방금방 고치지만 그분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약이 없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병원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장례 준비하라. 그런 얘기를 의사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이제 몸이 완전히 만시창이 돼가지고 거의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소리는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조용기 목사님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 조용기 목사님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있네 없네 어쩌네 항상 소리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그냥 올인한 거예요. 밥을 굶어도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좌우로 살피질 않아요. 그냥 나의 살 길은 이 길이다 라고 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점점 커나가는 거죠.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과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경험해야 돼요. 우리 감리교는요,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식적으로 교회가 무슨 학교처럼 학교 선생님 마냥 성경 이 내용만 가르쳐주고 이 지식적인 전달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고 교회는 삶의 터가 돼야 돼요.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끔요, 이 생활이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 나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언제 가면 되냐면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면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가 대전 같으면 또 농수산물 경매장이라든가 대전 역전시장이라든가 새벽 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막 활기가 넘치잖아요. 사람들이 막 활기가 넘쳐. 경매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식당 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장을 보고 활기가 넘쳐요. 막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교회도 무슨 초상집 마냥 조용하게 그냥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면 서서히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변화가 있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여기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어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부들이 무슨 큰 공부를 합니까? 어부가 좋은 직업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자기가 호숫가에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도 어부, 자기도 어부, 또 자기 자식들도 어부로 그냥 그게 천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어느 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를 별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한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못 잡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물질 한번 하지 않은 분이에요. 낚싯대 한번 다 잠그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오랜 시간,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은데 아주 전문가예요. 그런데 고기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예수가 그 베드로한테 고기 잡느라고 훈수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 던져보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예수님, 아니 저 사람은 내가 보니 고기 잡는 거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뭐 나더라 좀 깊은 데 가라고? 당신 나한테 깊은 데로 가라, 얕은 데로 가라. 그 말할 군번이야?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고기가 많이 잡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상하네. 참나. 저 사람이 고기 고수나 고기 잡는 거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데 뭐 저 사람 말대로 하니까 진짜 많이 잡히네. 이상하네. 막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예수님과 자주 만나는 계기가 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소개를 듣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인생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듣게 돼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참 좋은 말을 많이 한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 옳은 일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생계가 있어. 생계. 나의 먹고 사는 일, 자식들과 함께 또 살아가야 될 이 생계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그런 거 전혀 해결해도 안 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또 경험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야, 저분은 다른 분이다.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뭐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고, 이야 대단한 분이네. 눈먼 사람도 뜨게 해요. 이야 대단한 분이네.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 결국 베드로가 점점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에게 큰 걸림이 와요.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나는 지금 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예수를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야? 내가 지금 3년 반 동안 투자한 게 얼마고 그 시간이 얼마고. 그런데 뭐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들 계산이 있었어요. 무슨 계산이냐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따라다니면 콩고물이라도 생길 줄 알았어요. 그게 실제 그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뭐야? 뭐 십자가 죽으러 간다고?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뭐 당신 좀 출세하면 우리도 한 점 조금이라도 뭐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이 고생하고 이게 뭐냐고.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넘어지죠. 언제 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체포당합니다. 체포.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뜰로 이제 잡혀 들어가지고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미련이 아직 있고 호기심이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되나, 예수님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이제 살금살금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저 관정 안에서 체포당해가지고 신문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밑에 가지고 그때가 날씨가 좀 서늘해서 모닥불을 피워 내가서 불 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대제사장 집의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야야야 너 당신 말이야, 당신도 저기 있는 저 예수랑 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야, 난 저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나랑 저 사람은 엮지 마. 난 저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딱 잡아떼죠.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신발을 거꾸로 신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나는 베드로, 야 너 어떻게 베드로 그럴 수 있어? 과연 누가 베드로를 이렇게 욕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입장 돼보세요. 쉽게 그렇게 막 이 베드로 같이 그냥 욕할 수 있나? 아니에요. 이게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행하고 나에게 많은 이러한 이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예수가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할 때는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갈등인 거예요. 왔다 갔다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한 행동이 뭡니까? 다시 옛날로. 아이고 끝났어. 이젠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 옛날로.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옛날 고기 잡던 대로 간 겁니다. 그런데 고기 잡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죽은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냐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예수님인지 모르고 무슨 유령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유령인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그랬죠. 고기를 많이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이렇게 대화하고 행동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질 때쯤 되면 주님은 항상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셔야 해요.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든가 기적을 보여주신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은혜를 받고 누구한테 은혜를 받고 큰 도움을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당연해요. 다 똑같아요.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막 그게 평생 갑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늘 그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만나.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지 말고 각 집마다 그냥 쌀 한 가마씩 다 나눠줬으면, 야, 니네도 쌀 한 가마 있지? 쌀 한 가마 먹으면 한 달을 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밥해 먹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만나를 통해서 오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게 훈련인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평상시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가셔가지고 갑자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야, 이거 얼마나 당황되고 그 말이 부담되겠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너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식사를 같이 하시다가 또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알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얘기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주님에 대한 부름, 소명,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이 예수님의 그러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아요. 그리고 따라다녀요. 다시 옛날처럼 따라다니는데, 이제 따라다니려고 그래도 에너지가 있어야 따라다니지. 에너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 그런데 그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이게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억지로 있잖아요.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뭐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야 1, 2년밖에 못 가요. 근데 체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있잖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결국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이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그 사람들의 삶의 직접적인 이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돼.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탕 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죽일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다 그냥 제거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꽉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많지도 않아요. 몇십 명, 뭐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약 120명 정도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자신들의 앞길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될지, 예수를 버리고 그냥 나의 길을 가야 될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남의 일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일이 정작 내 일이라고 그러면 나한테는 이게 웃는 것 같은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따르지 따르지 말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요.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불의 혀와 같이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요, 사람들 중에요, 수천 명이 있는 데서도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예를 들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윤봉길 의사와 같은 사람들,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시 젊은 사람들하고 생각이 좀 달랐잖아요. 그들에게는 자신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어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갈 만한 확신이 있었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보다 더 큰 확신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었어요.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며칠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MRI를 찍었대. MRI. 머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MRI를 찍는데, 이 지방에서는 찍을 때는 MRI도 뭐 대충 찍고 그러더니 뭐 그러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저 서울 쪽에 있는 큰 병원 가서 MRI를 찍는데 1시간 정도 찍더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 조영제 있잖아요. 조영제를 쫙 놓고 MRI 그 통에 들어가가지고 찍는데 허리 위에서부터 머리까지 얼마나 아픈지 막 온 신경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혈관에다가 이 조영제를 넣어야 MRI 촬영의 선명도가 좋아지거든요. 이 머리 쪽에는 이 혈관들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찍기 위해서 그걸 넣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하는 사람은 그 앞 혈관에 들어가는 이 앞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이것처럼 우리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우리 이 위험에 처했을 때,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 받는 압박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인도해 주시면 그 모든 압박과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 변한 게 있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가지고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나의 말을 들으시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가 폐병 걸려가지고 죽다 살았는데 그분이 성령 받고 그 입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요,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되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어려움 당하면 피해야죠. 예수님 배반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체험도 없는데 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지. 근데 우리는요,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7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시작. 호련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이 상황은요, 베드로와 함께 생활했던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야고보가 순교당한 지 얼마 안 되고 베드로가 체포되어져서 지금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때에, 감옥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베드로는 여기 보니까 이제 밤이 돼가지고 쇠사슬에 묶인 채에 잠이 드는 거예요. 푹 잔 거예요. 그냥 내일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그래? 그 다음에 더 좋아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죽여야지 라고 해서 지금 내일 되면 베드로를 처형하던 상황인데, 베드로는 내일 죽든 모레 죽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마음이 편안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러니까 누가 막 옆구리를 콱 치니까 왜 그런 건가 하고 눈을 떠서 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급히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묶였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신도 신고 옷도 입고 수갑 이 쇠사슬은 다 풀리고, 그리고 따라오라 그래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철창의 문이 하나가 열리고 두 개가 열리고 이렇게 다 열린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 9절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아직도 내가 잠에서 지금 이런 보는 건가? 지금 꿈속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꿈속으로 착각할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베드로에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베드로는요, 어떤 환경에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룻 따라가는 지역에 가가지고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알고 있었던 애니아라는 여자를 기도로 고쳐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리고 이제 욥바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기도로 살려내요. 이제는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져가지고 8년 된 중풍병자 손대만 났고 죽었던 사람도 손대만 났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갈등을 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인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날 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체험하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꼿꼿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도 평생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나라의 임금이 죽인다고 해도 꿈쩍하지 않냐고 나갔어요. 결국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인데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돼요. 100사람이 다 하나님 있다고 해도 내가 체험을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라도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절간에 태어났어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절간에 태어나도.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 정말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망설임이 없어지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 데를 들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